좀 켜주세요. 저희가 3년 전부터 송도에 오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피아노 하나, 저 기타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띵까띵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 그때는 참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예배함이 좋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즐거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그 기분을 다시 한번 어, 느껴보고 싶었고 다시 한번 어,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근데 그 마음이 왜 들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 동안 헤이븐이 지금 6개월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을지도 알고 어떤 부분들을 사실 고민하고 부딪히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에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냐면 우리의 상황을 보기보다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교회의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상황 바뀔 때마다 이걸 계속 수정해야 하나 하는 피곤함을 느낄 것 같았고 어,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것만 같은 또 두려움에 그래도 뭔가 어, 상황보다는 지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더 중요하지 해서 그 비전을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어, 근데 오히려 그 점을 저를 보게 하셨어요. 나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 저희 교회의 예배 시스템은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사운드나 스피커나 뒤에 있는 믹서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보다 좋은 거예요.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육사한테 이거 세팅을 하는데 아 제가 볼 때 한 2천만 원은 더 덜 들여서 대충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어 같이 이 예배에 온전한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지. 또 예배팀을 운영해봐서 저는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예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기까지 6년이 걸렸거든요.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저는 또 그러면 또 돈 낭비다 뭐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먼저 일단 좋은 거 해서 오래 쓰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저기 뒤에 있는 콘솔이 저희 교회 거보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의 집을 꿈꾸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꿈꾸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도의 집 우리도 기도의 집 엽니다. 뭐 이렇게 온라인 방송 해봅니다. 막 여러 가지를 초반부터 다 세팅을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시스템은 결국 지금 우리의 인원으로는 해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로는. 근데 저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는 먹혔거든요. 우리 왜냐면 일단 인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은 가는 거 하고 일단 시스템 세우자. 예.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이제 함께 섰는데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기관이 세워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는 가능하고 아직 이 교회가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이 바빠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교회라는 기반이 이미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역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이미 가족 구성원처럼 뭉쳐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 사역의 일선에 뛰어들고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도 막상 2시 예배는 발을 둘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 온전히 영어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럼 할 수 있는 건 간식 준비해 주는 거. 근데 이렇게 이게 6개월 지속되다 보면 저 같아도 난 이거 하려고 왔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를 이제 보게 해주던 비전이 글로벌 캠퍼스. 이제 제가 3년 동안 몸 담그고 섬기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가 있으니 우리 교회가 또 거기 가서 같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참여해서 뭐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이제 생각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 캠퍼스 아이들의 니즈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예배가 필요한 거지 어떤 교회가 합류된 예배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아마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한 번의 낙담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번 9월에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정비를 한번 해보자. 딱 마음 먹고 한번 해보자. 뭔가 바꿔보자 해서 저희 많이 바꿨었죠. 근데 이제 제가 또 ICC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교회 시스템이 다시 재정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뭘 생각했어요? 교회 시스템이 상황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 교회의 저의 상황 때문에 온 교회 시스템이 막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운 거를 보는 거예요. 무력함을 좀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상황이 이 교회를 계속 바꾸게 만든다면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이 변화되기는 할 것인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른 개척교회와는 꿈도 꿀 수 없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그 시스템과 좋은 이 환경이 사람들의 교회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없지 않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애정을 담아서 세운 이 모든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 안에 활용해 볼까가 더욱 우선순위를 뒀었지 않았나 제가 지금 6개월을 돌아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도 있어요. 핑계 아닌 핑계인데 이 공간을 세우기까지 들었던 비용, 매달 후원되고 있는 금액, 그런 것까지 생각할 때 저는 무언가 외적인 것을 일단 해내야 한다는 좀 압박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스템과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많아요. 어떤 거를 해보고 어떤 걸 해보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교회의 근본인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성민 전도사 너가.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교회에게 쓴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이 19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여기 안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1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9절부터. 여러분 첫 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의 본체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인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본체인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이고 거기에 특히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받침인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21절인 거예요. 저는 세 번째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연결이 키워드다, 뭐 다른 게 키워드다, 뭐 주 안에서가 키워드라 얘기하는데 저는 딱 꽂힌 게 뭐였냐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되어 간다. (22절에는) 또 뭐라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가 교회래요. 저희는 어떻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짓고 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교회는 되어가는 거래요. 함께. 서로가 각자의 지체의 역할로서 연결돼야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성전이 비로소 되고 나서야 그 비전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성전이 되어야 그 우리가 바라는 비전을 같이 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이 다 세워지면서 가는 게 아닌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다? 먼저 한 팀이 되어서 먼저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뭘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 앞에 주어진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보고 제 무지함에 그리고 막연함에 내가 너무 공부 안 했다. 그리고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RCC에 있다가 넘어온 친구들, 아주 귀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마음을 담아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성도님들의 모임이죠. 저는 안타까웠던 것은 파송 결정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이야기가 저랑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급하게 파송된 것 같아서 조금 붕 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쌓았어야 되는데 또 바쁜 나머지 그런 거 못한 것도 이제 제 잘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RCC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함께 오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마치 기름과 물이 함께 만났듯이 이제 딱 함께 모였는데 한번 섞이다가도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섞이지 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세우기 급급한 저는 이 헤이븐이 해야 할 사역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나라도 같이 하나씩 해서 쌓아 나가야 하는 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인데, 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한 번에 다 쌓아놓고 여기 안 그래도 하나가 아직 안 된 우리 모두들에게 이런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오지 않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이었고 제가 따르는 교회 리더가 이 모양이었으면 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함께 마음을 모은 팀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저는 어땠냐? 내 사역에 비추어서 이 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왜요? 제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회를 세울 때 뭐를 기대했냐면 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겠지 같이.
그러니까 계속 무슨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사역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 교회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역을 함께하고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왜 내 사역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사역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로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3장에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이끄냐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죠? 지금 여러 그 사역자 누구를 따라 하느냐라는 막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들인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역자들의 롤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여러분, 심는 자와 물을 준 사람이 따로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 따로 했는데 결국에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심고 제가 물을 주고 자라나지 않는 모습에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너의 힘으로 이게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사역자의 사역으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니?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건물과 좋은 환경이 밭이 아니래요. 누가 밭이에요? 우리가 밭이.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지만 오늘은 정말 부끄러운 날입니다. 계속 제가 잘못한 부분들만 지금 고해성사 하듯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밭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건물, 디자인, 공간 디자인, good sound, 그죠? 근데 결국 자라나게 할 하나님의 밭은 어디에 있다? 사람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 이번 주 수요일 날 햇불 트리니티에서 이제 저희 교회 장소를 로잔 때 빌리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5명이서 오셨는데 오자마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우와. 그리고 딱 오는데 옆에 딱 소파 보자마자 우와 앉고 싶다. 근데 여기 딱 문 열리자마자 우와 하는 게 우와투성이었어요. 처음 보면 와, 이 공간에서 예배하면 진짜 좋겠네요. 아주 저희 근데 그런 감흥 들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야. 우리는 건물이 아무런 디자인이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그렇잖아요. 이쁘긴 한데 이제는 그냥 너무 익숙해서 여기가 뭐 바리소리 뭔지 그 상관없잖아요 사실. 이제는 불 들어오면 되고 소리 들리면 되는 거잖아. 처음 오시면 이제 그게 이제 좋으면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 제가 딱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과 반응이 너무 다른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처음엔 그랬어. 근데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교회가 되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심는 자가 따로 있었고 물을 주는 자가 따로 있었고 그것이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 비전에 함께 부어줄 만한 커다란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그 부분을 성도님들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고 있는가? 무슨 소리냐면 너무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세워줘야 되는데 왜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놓고 성도님들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있는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간절히 바라며 쓴 이 고별 설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겠어요.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 이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 사도행전 20절에 같이 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드러내면서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들을 내가 마음 상하게 하려고 지금 해준 얘기가 아니라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해준 얘기야라고 얘기하는 좀 이제 베이스예요. 28절에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길 가운데 양떼, 교회로 모인 이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그들을 뭐 하겠다? 교회로 보살피게 했다. 제가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보살피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 누가 한 집에 한 가족에 한 사람만 일을 다 합니까? 다 각자가 보살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너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난 이 건물의 감독자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 건물을 감독하려고 하는가? 나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독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건물을 감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공간을 감독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공간을 감독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가장 큰 느낌이 뭐냐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월세가 너무 아까워. 진짜로.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혼자 여기 있는데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여기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공간을 보면 아까워요. 왜? 나는 건물의 감독자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감독하려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라도 해보자. 기도의 집도 열어보자. 수요예배 와라. 뭐 이렇게 목요일도 열어보고 화요일도 뭐 해보자라고 얘기한 것도 기도의 집이 일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건물을 감독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는 사역자들한테 너네들이 사람을 보는 감독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의 공백이 바울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그러니까 즉 엄청난 영적 공격이 공격할 것이 누구인가?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을 꺼내어 한 마음보다는 분열의 마음이 드러날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감독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분명히 이 교회를 분파를 만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영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기보다 분열하려고 조장하는 말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사역에 사로잡혀서 그 양 가운데 이 이리가 들어온 곳의 심각성보다는 교회의 앞날과 교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예배팀들을 모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물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금의 예배팀의 퀄리티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교회가 가족같이 하나됨과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입모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보다도 교회 본질을 더 잘 알고 계셨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라 얘기해요?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이들을 성장시켜 나간 것을 기억해. 지금 바울은 3년 동안 내가 키워놓은 이 사이즈를 봐라. 내가 3년 동안 늘려놓은 우리 공간과 크기, 우리 모이는 장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 결과물을 보아라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로 내가 이 3년 동안 눈물로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해라 라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 나가려고 했을까? 내가 눈물로 이 사람들을 키웠다. 그리고 너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성도님들 안에 있게라 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 3년 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저 우리끼리 기타 하나만 가지고 예배함이 만족이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기에 없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줄 알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 예배가 저의 헤이븐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역을 하나 더 감당하느냐, 힘들겠다, 힘드셨겠다 얘기했는데 사실 전 걱정이 없었거든요. 콘티 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가가지고 야 오늘 뭐 부를래? 갑자기 갔는데 뭐 하나 부르고 있어요. 저 처음 듣는 곡이야. 야 이거 좋다, 같이 부르자. 그럼 예배 때 그냥 그거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시스템 없어요. 전통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 공간에서 예배했는데 그때 예배가 저는 부담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의 헤이븐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의 헤이븐이고 안식처자 피난처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헤이븐이 되었으면 했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 돌아가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는 헤이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시스템을 바라고 그것을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고려해서 어떤 걸 해보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하나로 연결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돼야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전 바라보고 교회로 모이길 원한 거예요. 잘못 알았죠. 교회가 돼야 비전 볼 수 있다. 우리가 교회가 돼야 저 ICC에 할 수 있다. 교회가 돼야 글로벌 캠퍼스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 사역이라든지 교회가 돼야 같이 바라볼 공간이 생기는구나. 왜 이렇게 힘들게 배우게 하셨는지. 저만 힘들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서야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연합, 그 연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연합이 먼저 돼야 세상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전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먼저다. 이 비전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은 지금 제가 ICC에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욱 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커다란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눈물로 하신 그 기도 가운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오. 내가 아버지와 가족인 것 같이, 내가 아버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아버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 같이, 누군가 아버지를 흉보면 나도 화나는 것 같이, 여러분, 그것 같이 저들도 그 정도의 생명적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아마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종이지만 지금에라도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의 예배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주님의 일로 하나가 돼서 먼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주신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방법적인 해답이 근데 저한테 없어요. 이것 또한 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인가. 이야기할 공간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내어 함께 모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함께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적인 해답은 없지만 함께 이분을 위하여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다시 한번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는 이곳이 모두에게 불안함이라는 장소보다 정말 그 피난처, 헤이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끝내야 돼?
누가 피아노 한번 해줄 수 있나? 오는 길에 찬양을 듣는데 House of the Lord 라는 이제 Phil Wickham의 찬양이 있어요. This is the house of the Lord. 그것이 주님의 처소라. 저는 분명히 주님의 처소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차 안에 주님의 처소가, 그거에 감동돼서 눈물이 벌써부터 차 안에. 오늘 오는 길에 혼자 이렇게 오는데 저희 다이리가 수족구에 걸려서 지금 와이프가 못 왔는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무튼 혼자 이렇게 털털하게 그냥 토박토박 오는데 This is a house of 되게 밝은 노래예요. 밝은 노래인데 눈물이 너무 나. 잠깐 속아. 주님의 처소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사고방식을 못 벗어났고, 하나님이 어디 가고 싶으신가? 여기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즌에 커다란 비전을 보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캠퍼스 영어 사역 멋있어 보여서 파송 결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맞는 시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즌은 어떨 때냐? 죽기보다 더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고 싶은 그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주님의 처소였어요. 근데 그 베다니에 완벽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전염병 갖고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쫓겨난 사람, 빚진 사람, 그 마치 그 강도의 소굴 같았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이 처소였어요. 장소적으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처소를 만드셨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육값 깨서 자기 발 앞에 분 마리아 때문에, 나를 가기만 하면 나를 환영하여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을 사람들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처소였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처소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Make me a Bethany, make me a Bethany. 나를 베다니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교회